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세계적인 우리 대독하시는 우리 미미 성도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아직 어색하네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은 자, 다른 사람의 곁에서 도움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보혜사로서 오셨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고, 그 다음에 돕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호사, 아니면 친구, 조력자, 이런 뜻도 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씀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보혜사로 오셨고, 그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변호를 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그러면 왜 오셨냐 하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그것도 맞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을 돕기 위해서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무엇을 돕기 위해서 오셨냐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는 왜 오셨냐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린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했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 심판에서 벗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바로 이어서 보시면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언제 심판하냐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심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냐면 한 6천 년 전쯤에 이 아담을 처음에 이제 아담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태초는 뭐냐면 바로 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전 태초가 아니고 이 땅을 지구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실 곳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창조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했을 때 시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아담을 또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신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안에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근데 죄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속죄제 제사와 그다음에 화목제 제사 이런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갔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냐면 이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 제사 제도에서 패하고 예수님께서 이 오는 시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까지도 지킬 수가 없으니 완성된 율법을 주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처럼 어떻게 해야 나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했던 말씀처럼 천국은 누가 간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성령을 또 보내셔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다 선포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보내시냐면 승천하셔서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역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역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옆에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돕는 역할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이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령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역할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시대도 이렇게 예수님이 돕는 역할로 있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척하고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뭐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미워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또 도둑질하면 안 되고 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면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똑같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말씀하시고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옆에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듣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때 심판하시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심판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게 재림이잖아요. 창조, 예수님의 초림,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셨고 이제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단순하죠. 이 재림의 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에 주로 오셔서 요때 네가 돌이키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심판하시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돕는 역할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다가 지금 죄 지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믿는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갔냐? 아니에요. 지옥 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음부에 가 있습니다. 언제 심판하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죽은 자들도 깨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이렇게 끝까지 돕는 역할로서 성령님이 부어주셨는데 끝까지 자기 길대로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요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는데 언제 심판하러 왔냐면 곧 내가 한 그 말이 언제 심판하냐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옆에서 도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다시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속된 말로 바람을 넣어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곳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돌이키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린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기적인지를 몰라요. 예?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 얘기하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서 내가 돌이킬 마음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진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혜사로 오셨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는 자가 가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가고, 그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다음에 밭에 씨를 뿌린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한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 같이 이렇게 쭉쭉쭉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성령님께서 그 마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좀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셨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책망하고 이 때문에 이제 정죄하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1절에서부터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이제 잡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오셔서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보고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앞에 있고 바리새인들이 오셔서 가늠한 여인들 보고 이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속에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물으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을 돌로 치라 할 수 있냐? 이래 묻고 싶은 거예요.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이래 대답해도 뭔가 꼬투리 잡혔겠고 저래 대답해도 꼬투리 잡혔고 이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이렇게 썼다 했어요. 뭔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돌로 썼는 게 돌로 글을 썼는데 무엇을 썼냐 자기들이 나름의 생각했던 것이 막 어떤 사람은 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다 쓰니까 이거 죄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걸린 게 없어서 떠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네가 한 거 다 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써서 했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많지만 성경에는 그 말씀에 어떤 글을 썼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이 몸을 굽혀 땅에 쓰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얘기 아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몸에 굽혀가지고 땅에 쓰시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 이들까지 할 것 없이 다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다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뭐냐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뒤에 뭐라 나오냐면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의 마지막 때까지 미루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네가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 은혜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들어 치라,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다음에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만 꽂혀지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드디어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다는데 이 말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데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 심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이 말씀 진짜 빨리 전하고 싶어가 내가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려요. 이 말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알잖아요. 이건 나중에 비전반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되면 알면 이 성경 말씀이 보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그다음에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과 제가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말세와 그다음에 우리가 내세 죽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답답해서. 차원이 달라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냥 그것이 분별이 되면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마지막 때에 어떻고 그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살아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달은 다음에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는 옆에서 돌이킬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옆에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시면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그것을 심판하실 분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네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뒤로 다 미루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면서 용서하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일을 누가 담당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옆에서 도우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죄를 하고 지금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첫 번째는 옆에서 이렇게 돕는 분이 제 보혜사 성령님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셨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옆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눴던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제가 잘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고 막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돕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돕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자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심판 때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때 들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우리가 성령 없이도 성경을 많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 뭔가 사람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것 같고 변화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있기 때문에 이 쓰이는 재료가 뭐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쓰였잖아요. 그럼 이것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이 되냐면 성령이 돼야 내 안에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그래서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또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끌어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항상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냐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것이 잔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사람이 마음에서 완악해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종교 생활은 계속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순종할 생각이 없고 이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명, 1000명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더라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제가 말할 때마다 저와 싸우게 돼요.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하고 싸우면 되는데 100명에서 100명이 다 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100대 1로 싸워야 돼. 1대 1을 100번 해야 돼. 100번. 얼마나 제가 지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장 먼저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그 사람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부터 부어지시냐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치냐면 바로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이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네 이게 아니고 이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이유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닫게 된다. 깨달아진다. 이 말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럴 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제가 10월 중순에 이제 할로윈 때 그때 참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마귀잔치 뭘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 시간에 듣고 이렇게 해서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란 거예요.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주일 우리가 이제 그때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일하냐 마냐로 자꾸 접근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안식일에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제사장들도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잖아요. 안식일에만 일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맞잖아요. 그럼 오늘날 주의 종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 물어보면 그냥 가서 뒤통수를 한번 때리세요. 시계. 그게 아니고 안식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졸다가 사람이 떨어져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전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졌을 때는 어디에 가서 하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혜사 내 아버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는 지킨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까지도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진짜로. 이 성령님이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에 20년, 30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잔소리로 들으면서 이게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면서 그런 이제 짐을 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말씀을 들었을 때 짐이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뭔가 짐이 가벼워지고 내 안에서 뭔가 생수와 같이 뭔가 예배가 드려지니까 이게 생수가 막 흘러 넘쳐가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내 영혼이 막 소생되고 이런 일들이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오래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탁 던지잖아요.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이것을 마음밭이 촉촉하게 진짜 씨를 딱 그냥 훅 뿌리기만 해도 그냥 탁 심겨가지고 그냥 촉촉하게 이렇게 옥토박 같이 그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진짜 제가 힘이 나요. 우리 교회 같은데.
근데 어떤 데 가서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탁 마음밭이 뚝딱하게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말씀을 딱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요. 말씀 한데 이래가지고 한번 니는 전해봐라. 나는 그 말 듣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교 딱 끝나자마자 내려가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생각해요. 자기식대로 이미 그 받았던 이 은혜 받았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하지만 그것은 미혹되어서 자기 안에 굳어졌던 이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대적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지금 내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가 지금 그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도 부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또 능력이 또 생기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맞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진짜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없이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61년에 보면 이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그 처음으로 이제 지구 바깥으로 우주로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가 여행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했는데 그 누구냐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지구 궤도를 돌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지구 위에 올라가서 몇 바퀴 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똑같은 우주 비행을 했고 똑같이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를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줄 알았는데 내가 우주 바깥에 가봤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더라. 이게 가가린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한 해 후에 이제 1962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우주 비행사가 이제 근데 이름이 뭐냐면 이제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였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했고요. 똑같은 우주 여행을 했고 똑같이 그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고백을 하는데 한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한 사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이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김용옥이라는 사람 아세요?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그거를 주석까지 쓰면서 강해까지 하시는 사람이 모르세요? 예,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서를 쓴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올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없다.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초월자 하나님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비성경적이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요 5가지로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하는데도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니까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능히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 뭐냐면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만희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모르세요? 이만희도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신천지에 빠지냐 하면 이 교회에서는 성령을 안 가르치거든요.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에서는 기성교회에서는 이 성령이라면 이 학을 띠는 거예요. 성령이 다가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성령의 역사가 다 막는데 이단이라는 놈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자기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잘 풀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단 교회를 갔더니만 뭔가 역사가 나타난 것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이 지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잘 나가다가 끝이 다른 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를 이 끝단 그래서 이단이거든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성령을 안 가르치고 이단인지 신천지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는 성령을 가르쳐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로 빠져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죠.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있으신데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없다 그러는데 이단에서는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안 전해요. 처음에는 기존 교회랑 똑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막 하면서 쭉쭉 하면서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있다 하고 방언도 막 얘기하고 막 나타나는 역사가 쭉쭉쭉 있다고 쭉쭉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고급 수준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삐딱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뭘 전하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네가 깨달은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근데 그것은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집어내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는데 지금 사람이 그 성령을 몰라. 근데 성령이 누구냐면 이만희야. 사람은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성령이 이만희가 될 수 있냐?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만희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면허증 있냐고 이러고 신분증 있으면 사람에서 태어난 건데 사람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성령님이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쯤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빠지게 돼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이 영의 장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안 가는 게 제일이고 옆에서 신천지에 이런 조짐이 보이면 그냥 관계를 딱 끊어버리세요. 사이코패스랑 똑같이 그냥 관계를 딱 끊는 게 정답이에요. 괜히 그 사람들 한번 이제 계도해 보겠다고 이 막 가가지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봐야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려요. 자, 근데 성령까지 받은 사람인데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고 옆에서 도우시는 역할인데 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버리는데 왜 버리냐면 이 물질, 음행, 그다음에 권력 요 세 가지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단에 보면 돈 문제 안 걸린 사람이 없고 여자 문제 안 걸린 사람이 없고 권력 문제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성령을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기는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다 여자 문제, 죄다 돈 문제, 죄다 뭐 권력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단끼리도 보면 이단이 그게 진짜 진리라면 이단이 하나면 되잖아요. 그 이단에서 파생이 돼가 지금 막 수십 개 이단으로 다 짜게져 가지고 그 후계자가 다 자기들이 교주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권력 다투는 거 맞죠? 혼자만 높임 받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기 싫어서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로 놓고 이래서 그게 이단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 성경을 보는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얘기해 봐봐야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는 걸면 귀걸이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예? 자기가 굉장히 뭔가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성령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덕하고 성경 보고 난 다음에 가가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단 같은 사람들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없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도올 김용옥 같은 사건 사단이 왜 나냐면 이단 같은 이런 사단들이 왜 나냐면 이 같은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 살아온 이 삶에서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김용옥이나 이단이나 기존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없이 성경을 말씀을 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이 진리의 말씀은 미혹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얘기하면서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예배 말씀 너무 지겹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지겹고 안 지겹고가 어디 있어요. 이게 나의 생명이냐 안 생명이냐 그게 문제인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멸망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을 재미없게 전한다. 지루하다. 1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살아가는 삶에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술 마실 거 마시고 예배 빠질 거 빠지고 주일날 일하러 가면서 일할 거 다 하고 그럼 사람들하고 만나서는 사람을 세우는 말은 아니고 그냥 싸잡아 죽이는 말을 하고 험담하고 왜 그래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못하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중요하죠. 지금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제가 또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 유튜브로 제가 말씀을 몇 개를 봤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혹하지 말고 이 성령이 오셨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임재 현상이나 이런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방방 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막게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임재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에 이 믿음으로써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안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맞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했는데 이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냐 말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영이 열매를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 얘기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가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나의 올라오는 이 바램들 그다음에 낫기를 원하는 이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냐면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했어요.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100%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도 보면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왜냐하면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라 하면 잘 안 돼요. 원래 한국말이 서툰 데다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예? 지금도 평상시에 얘기하다 보면 두세 마디 이상 하면 제가 버벅거리면서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생각이 막 백지가 되면서 눈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키면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 제가. 연습을 해왔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색하더라고요. 몸이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물론 늘어나고 그 실력이 늘기는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할 때는 100% 방언으로만 기도합니다. 저는. 그러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저보다는 많이 방언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쭉 이제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열하고 난 다음에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 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금하지 말라는 말이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중요한 것이다. 방언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패하게 되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방언을 말하기를 누구보다 많이 말한 것을 감사하다 했고 금하지 말라 했고 예?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끌고 가면 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금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방언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라서 이해는 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보면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물결이 이 나라를 그냥 진짜 휘감으면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병 같은 것은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는데 막 사람들 말씀을 선포를 딱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 있는 죄들을 다 자복하고 막 뒤집어지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면서 막 암도 다 떠나가면서 병들이 다 치유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진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시간, 우리가 그때 기도의 시간에 붙였던 것처럼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좋은 부분에서 이것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은 제쳐두고 성령 역사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사람이 발라당 뒤집어지면, 그럼 발라당 뒤집어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샬랄랄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경험했지,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게 연결고리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말씀을 버려두고 성령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다 너희 망한다면서 성령의 역사를 딱 막아버리니까 교회에서는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아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말씀하면서 성령은 없어도 된다면서 성령을 버릴 시가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다 버려버리고 나타나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것인데,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다 버려버리니까 교회에 가면 교회는 따분한 곳이야.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공부하다가 오는데 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 몰라. 지겨워.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어른들 가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도할 때 눈 딱 감고 있다가 한 시간 멍 때리다가 장로님들 와서 기도하면 기도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가 잘 됐니 못 됐니 하면서 성가대 찬양하면 성가대 옆에서 노래가 누가 잘하니 누구는 립싱크를 하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교회는 지루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돼서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여기서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을 유익이라 했는데, 유익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느 정도 유익하다, 조금 유익하다, 뭐 ABC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보다 알면 좀 더 영어 공부 잘한다,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유익이란 말은 뭐냐면 반드시 떠나가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너희에게 떠나가야 된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해서 이 말이 뭐냐면 반드시 떠나가야지만, 이 얘기인 겁니다. 다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떠나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줘야 되는데, 성령을 지금 너희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만큼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고 싶은데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만큼 성령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몇 사람들을 지금 함께 보혜사의 역할을 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그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셔. 지금 나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한 길어봐야 120년을 살 수 있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오면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셔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한 역할을 하시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옆에서 내가 돕는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고 사랑으로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능력을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떠나가야만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자, 창조. 그다음에 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때부터는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보혜사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부어줬을 때,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냐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했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를 하고 역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가 보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겉대법은 물론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마음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령께서 내리시지 않으셔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서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도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는 이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갈 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이 있으셔서 육신을 가지고 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시지 않으면 이 구약에 있었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고, 예수님 시대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성령에 대해서 우리 받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대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또 나중에 양육 때 또 할 건데, 구약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뭐냐면 구원자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써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하게 돼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을 보면 그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성령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역할로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똑같이 성령님을 대해주셔야 돼요. 많이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사랑하면서 또 성도들 간에 성도가 서로 교통 안 됐을 때는 이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고 내 안에도 성령이 있으면 서로 교제가 돼요. 내 안에는 성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 없다 그러면 논쟁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여담인데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은 모임에 가면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우리 지방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모임들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뭐 이제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를 가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저는 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순간 성령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단 된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다 막으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막 옆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기는 막히는 저는 방언으로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목회자 세미나기 때문에. 근데 딱 가서 이제 연세중앙교회 그때 저희가 지원해 준다 해서 저때 갔었잖아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두 분과 저랑 갔었고 그때 한 몇백 명 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목사님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힘을 다해가지고 온 전심으로 쏟아야 됩니다. 주여 더 크게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앞에 보면 옆에 이러면서 그래 얼마 준다 카더라 50만 원 50만 원? 50만 준다고 지금 서울까지 불렀나? 이런 식으로 오지 말던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제일 먼저도 왔는데 지금 김에서 갔잖아요 서울까지 50만 원? 야 작년은 얼마 줬다는데 작년에 말도 마라.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오나 봐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는 부분에서 사꾼 목사 되지 마라 이 말씀하셨어요. 사꾼 목사 되지 말고 그다음에 월급쟁이 목사 되지 말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좀 강하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러면 목회자 세미나고 내가 목회 잘 되기 위해서 가면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면 되잖아요. 저는 다 은혜됐거든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전했는데 조금 약하게 전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갔는데 그래서 같은 말이었어요. 뭐냐 하면 목회자가 이게 사꾼 목사 되지 말고 사꾼 목사 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이제 참 목자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월급쟁이 목사 되지 마라. 돈 받아 먹으려고 목사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제가 돈 받아 먹으려고 목사할 것 같으면 제가 뭘 하면 목사해요. 돈도 얼마 주도 안 되는데. 사례비 제가 지금 받지도 않지만 사례비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뭐 하러 제가 목회를 해요. 저기 어머니 밑에 가가지고 제가 일 배워서 하면 그게 막 월급이 그냥 따박따박 다 나오는데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물려 받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제가 그 길을 가겠냐 말이에요. 목회를 가겠냐 그래 돌 받아 먹을 게 아닌데 세 번째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마.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 자녀들이나 이 가정들에 대해서보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목회에 올인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에 올인해란 말이잖아요. 그럼 고문만 듣고 들을 건 듣고 그분이 하는 그 마음을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거의 막 돌아서 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연세가 막 거의 몇이고 70 넘어가지고 거의 80 가까이 돼 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그 강단 밑에서는 이렇게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혼자 걷지도 못해서 옆에서 부축해서 딱 이렇게 사람들이 비서들이 2명이 팔짱을 끼고 강대상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전하시거든요. 진짜. 얼마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지 참 몰라요.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에 절대 등을 붙이고 눕지 않겠다. 그래서 깨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새벽에도 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잠을 안 주무세요. 그거를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진짜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 소원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깨지 않으시고 30년을 그렇게 하려고 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말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잠을 안 주무시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일어나서는 낮에도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옆에서는 비서가 이렇게 붙들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도끼 맞은 그분이에요. 도끼 맞은 그분.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로. 닮고 싶어서 하다가도 이게 진짜 황새를 뱁새가 따라하면 다리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따라하진 않는데 그런 분이 했는데 그 마음이 전환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올인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로 했을 때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연세중앙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후입의 목회자들 내가 뭐라고 진짜로 이 후배 목회자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 저는 진짜 하나하나가 다 은혜 됐어요. 진짜로. 너무 아쉬워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강의 시간이 그 2시간을 잡아놨었어요. 그 보면 1시부터 해서 3시까지 이렇게 강의 시간 잡았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4시 반까지 하셨어요. 거의 4시 반까지 하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빨리 안 끝내냐고 그래서 막 이게 문제라면서 목사님들 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한마디도 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듣다 보니까 진짜로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일고 다시 영혼에 대한 막 사랑함이 다시 막 일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힘이 또 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탁 거기 갔더니 막 기도 두 손 들고 주여합시다. 안 끝내라. 이러고 있는. 왜 그래요?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사꾼 목사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폭력이에요? 이 그 후배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저는 가장 먼저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저는 맡겨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야 제가 목회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00명하고 제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사모님 뭐 죽어나잖아요. 제가 죽어난 게 아니라 사모님 옆에서 얼마나 제 마음이 탈까요? 지금 예배 빨리 안 끝내면서 아까부터 지금 본당에 들어가지고 저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하시도록. 아멘.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돕기 위해서. 자, 오늘 2가지 말씀인데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정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회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 보혜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